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그 은혜로 소생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출애굽기 15장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오늘 미리암은 8번째로 찬양하기를 돌같이 침묵하였나이다, 돌같이 침묵하였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자들은 모두 돌같이 굳을 것입니다. 감히 입도 벌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과 영광스러움이 광대하심으로 그것을 보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크시도다 하고 그 다음부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가 질려서 말을 못할 것입니다. 너무도 큰 영광을 보면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볼 때 어찌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기억을 회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갑자기 구만리장천에나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갑자기 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신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내가 기도할 때 내 소리를 들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편인 것 같아서 그리도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졌고 삶은 죄로 물들기 시작했고 나태함에 빠졌으며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에 가시밭을 만들어서 은혜 받기 좋은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은혜 생활 귀찮아집니다. 그 전에 그렇게 좋았던 은혜 생활들이 그저 이제 귀찮고 따분할 뿐입니다. 그쯤 되면 이제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 큰 감격이 사라집니다. 은혜는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놀랐고 주님이 꼭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놀랐고 놀라움과 놀라움밖에 없었던 정말 감격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 몇 번이더라도 돌같이 굳어서 마음이 온몸이 돌같이 굳어서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고 벌벌 떨었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돌같이 굳어버릴 것 같은 충격과 은혜에 항상 설레었는데 이제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황폐해졌으므로 그 은혜와 사랑은 다 당연하게 느껴지고 이제 마음은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는 경망스러울 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마음이 속속히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 참으로 뻔뻔하고 딱딱해진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두렵고 신비롭고 찬양할 만하며 가슴이 벅찬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좋으실 일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내 영혼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의 신선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내 신앙에 계속 추진력이 달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주 앞에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깨닫고 돌단을 수축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라 한다고 그 감격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광야였어요. 돌멩이였어요. 그저 배고팠고 외로움도 그대로 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은 천상의 황금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곤고합니다. 아픕니다. 연약합니다. 외롭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 삶은 황금입니다. 다시요, 내 삶에 있을 것 다 잃고 내 삶에 평안하고 그저 살만한데 주님 계시지 않으면 그저 그 인생은 하찮은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으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분을 의지함,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기에 성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감탄해보는 시간을 종종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잠시 놔두시고 한번 마음을 정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것이 가슴 벅차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잠시 묵상해 보시고 가슴 떨려가며 주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훨씬 더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힘이 생기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뻐함을 계속 유지하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여러분 그저 권면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내 영혼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꼭 찾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는 가슴 깊이 울려 퍼지는 샘솟는 강과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과 행동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더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수많은 시간으로 추억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추억은 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에 여러분들이 전에 겪었던 과거의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만 주님 앞에 다시 세워놓으면 그 감격, 그 은혜는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고 날로 새롭도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함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